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미가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절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선자는 남왕국의 유다 왕국의 이사야 당시에 같이 활동하던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고, 그 우상을 섬기고 아합왕이라든지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 섬기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 나라도 이 당시에 아주 하나님이 전해주신,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어떤 제사, 의식, 그 의식의 중요한 그 진리, 내용은 싹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유지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라든지 이런 미가라든지 이런 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탄식을 하고, 북쪽 그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니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굉장한 마음 속에 그런 탄식, 괴로움,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이걸 여기 이제 미가 선자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 민족의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하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사람아, 그렇죠? 여기 8절에 보면요,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 왜 하나님이 요즘 만물을 창조하시고 왜 사람을 이 땅 위에 창조해 주셨느냐? 스가랴 13장에 보면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땅 위에 사람을, 그 심령을 지으시니 그 헛되이 짓지 않으셨다.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헛되이 짓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전부 보면 이게 전부 이 죄악으로 이게 혼란되고 이 불의가 횡행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악인들이 오히려 세력을 잡고 이렇게 이젠 저 갈대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민족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 선자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사람의 참된 창조의 목적, 무엇이 참 인생의 본분이냐, 무엇이 참 인생에 나아갈 길이냐, 이걸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목적은 여기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뭘 가지고 나가서 경배할 것인가,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 형식적인 이 예배 그냥 나와서 여기 참석하는 것, 그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삶에서 예배는 삶이다. 그리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들은 예배의 삶. 이 삶이 회복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정, 그 국가,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그 경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늘 미가라는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걸 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란 의미가 그래요. 이 세상적으로도 이 사람이라는 그 학명, 이 학자들이, 이 세상 인류 학자들이 지은 사람의 의미를 뭐냐, 이 의미가 위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그 학명,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공통적인 사람의 그 명칭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위를 본다. 짐승들은 위를 볼 수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다 그냥 죽는 게 끝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갈수록 점점 말초신경, 뭔가 이 사람들은 전부 이것만 보고 다녀요. 뭐 깊이 좀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뭐 그냥 이걸 즐겁게 하면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이 말세는 2000년인데 2000년의 맨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물질이 없어서, 이 과학이 발달한 데서, 의술이 발달한 데서?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발달을 한다고 했어요. 바벨탑처럼 모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라. 의술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제 로봇가 나와서 이제 집안의 청소도 로봇 혼자 해줘요. 옛날같이 뭐 걸레 빨고 뭐 엎드려서 쓸고 할 필요 없습니다. 탁 하나 틀어놓으면 전부 자기가 알아서 다 청소해주고, 이제는 뭐 말하는 로봇까지 나와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편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 사람의 참된 사람의 존재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물질적으로 오히려 비대해지고 할수록 이게 더 사람 고통당하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런 말을 학자들은 쓰는 거죠. 저는 이젠 고인이 됐습니다만 다른 종교에 있었던 그분,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분 책을 읽고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참 오히려 더 진리가 가깝다. 그 텅 빈 충만, 그런 책을 써냈는데 그 참
참 맑고 영혼이 맑은데 어디서 참 고요함이, 어디서 평온함이 오느냐? 텅 빈 가운데서, 거기에서 뭔가 한 가지 빛이, 정신적인 영적인 빛이 올 때 참 기쁨, 평안, 모든 걸 초월한 행복을 경험한다. 근데 오늘 기독교는 그렇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교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눈으로 볼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이건 하나님, 주님은 문 앞에 세워놨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도 모르고.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미가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만 이 하나님 앞의 상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이 고통당하는 시대, 무엇이 참 진리인지 좀 진지하게, 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좀 깨닫고, 여기저기 막 말씀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을 당하는 이때라. 거짓 선생들이 난무합니다. 지식은 막 홍수같이 넘치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한 대로 빨리 왕래하며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이게 넘친다. 수많은 지식이 이런 그 참 넘치는데, 정말 산 말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이 만나고 이분을 찾고, 정말 이분 한 분을 진지하게 한번 정말 만나려고 애를 써보고, 깊이, 기도도 그냥 피상적이에요.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이런 거 좀, 이런 거 저 중언본입니다. 깊이 중심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부흥회를 해도 그냥 부흥하고, 와, 사람들 많이 모이고, 돈 봉투가 쌓이고. 저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연말 좀, 뭘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갔더니, 그 강사, 그 나온 그 목사님, 뭐 이게 좀, 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은 부자. 돈 몇 억 벌기로 하느냐? 1억 벌기로 하느냐? 10억 벌기 원하는 사람, 100억 벌기 원하는 사람. 그 아멘, 아멘, 그런 소리를. 조금 소리가 좀, 이 100억 벌어야, 목적이 100억이야. 이게 무슨, 정말 진리를 참 잃어버린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없어 기갈과 기근을 당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또 찾아도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교회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 한 권 안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유명한 어떤 그런 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한 분 예수를 만나면 온전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뭘 찾아요? 예수밖에 뭐 찾을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의미는 위를 보는 자인데,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기 미가는 정말 많은 그 혼동, 괴로움, 그런 민족적인 그런 참 타락함, 부패함, 진리가 완전히 해이해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새해는 진지하게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참 예배예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좀 그런 찾아볼 필요가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에 제사는 많이 드렸어요. 천천만만 강수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그 왜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하냐? 그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 허물, 내 죄 문제, 영혼의 죄를 위해서 맏아들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이방인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몰록에게 말곰이 이 제물을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던 제사.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문을, 이 질문을 스스로와 그 백성들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걸로 해결 안 된다고 말해요. 천천수양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나갔고 천천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그걸로 내 허물, 내 죄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0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966페이지입니다. 구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왜 재물 드리는 거 왜 기뻐하지를 않아요? 야, 이젠 그만 가져와라. 헛된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데 왜 이걸 안 돌아보십니까? 이걸 돌아보지 않으시면 웬일이십니까? 이사야서 59장엔 이렇게 우리가 갈대같이 금식을 해서 몸에 힘이 빠져서 갈대같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괴롭히고 주님 앞에 금식하는데도 왜 하나님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은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이사야 당시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 종교, 이건 완전히 생명이 빠져버린 종교. 겉의 모양은 화려하지만 외식하는 무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게 오늘 이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냥 교회당에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난다면, 오늘 이 기독교인으로 끝난다면 이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의 상태예요. 왜 이 나라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 구합니까? 이거 좀 정의의 소리, 이렇게 혼란할 때, 이렇게 민족적인 위험이 닥칠 때 정말 올바른 소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왜 못 냅니까? 이게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만, 그게 참된 십자가의 생명의 종교가
진리가 들어가서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고 기독교인들 완전히 말살해. 여의도에는 지금 기독교 말살 본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 박멸하느냐.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새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부터, 다른데 벌써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한번,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거기에 있는 영적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원들아, 소돔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번도 기울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배불렀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가라. 난 필요 없다. 난 더 먹을 필요 없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이런 주님, 예수, 실제 예수만 싹 빠지고 그냥 어떤 이런 형식적인 경건, 어떤 이런 기도, 성경 보는 거, 자, 이런 형식적인 이런 생활, 이 껍질만 나오면은 이건 오늘 주님이 무거운 짐이다. 여기 보니까 그걸 말씀하잖아요. 여기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뭐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으면 많이 뭐 주여 삼창하고 밤새워 막 소리치고 해도 전혀 하나님 그 듣지 않아. 오히려 듣지 않으시겠다. 무겁다 이거. 그만둬라 이거 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거. 에레미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참 주님이 아주 굉장히 아주 이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굉장한 경종을 말씀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 나는 참 어떤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을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정확하게 이걸 비춰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예, 어떤 경험이나 그런 좀 은혜 받는 경험 중요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의 진정한 상태, 이게 정말 이건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이 살아있는 낭날 가진 칼처럼 시몬 골수를 여러분과 저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사람아, 여러분 사람 맞으시죠? 사람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아, 이 참 사람이란 존재 아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과 깨달아서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 안 되면은 오히려 망하는 짐승. 짐승보다 못하거든. 그냥 짐승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짐승들은 뭐예요? 그냥 모르고 본능대로 살다가 먹고 마시고 낳고 그러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이라 해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예? 소나 양이나 말은 남기면 고기나 먹죠. 사람은 이게 뭐 좀 어떤 과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인, 철, 여기 속에 있는 거, 황, 뭐 이런 것들 요소를 이게 다 태워서 그걸 합치면 몇만 원도 안 돼. 이게 인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참 복음을 깨달았던 중세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란 존재는 위로 올라가면 이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이건 짐승보다 못하다.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하다.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존귀한 것이 존귀의 참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일생 요 참 70년 80년 이 주신 거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가정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확히 내가 모셔드리는 삶이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교회 표는 예배하는 성도들, 새해 표는 달았나요? 달았네. 예배하는 성도들, 선교하는 교회. 뭐가 참 예배냐? 뭐가 참 경배냐? 이걸 조금 깊이 우리가 실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들어가면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영혼에 그래서 여기 미가도 사람아.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를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보이셨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니까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여러분 오묘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어떻게 창조했나?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단번에 뭐예요? 창세기 1장으로 충분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게 입지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고 땅과 바다를 나눴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택한 자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오묘한 일을 그걸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욥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측량하셨다. 네가 그 욥에게 물어봤어. 욥이 하도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어렵다고 하고 야, 이 경건 맞는 말이죠. 경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야, 네가 내가 그 달과 별의 달과 지구의 거리를 잴 때, 준성을 띄울 때,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잴 때에 그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아, 네가 아마 그때 있었을 것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나보다 더 많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조금 뭐예요? 유머스러하게 너 있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감히 내가 그냥 잘난 척을 했습니다. 입을 가리우겠습니다. 그 오묘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그 이 세상 만사 이치는요, 여러분 우주의 만물 창조는 히브리 11장에 뭘로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한번 따라오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금방 얘기를 해줬는데 뭐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 증거예요? 금방 가르쳤는데 금방 잊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뭐 이 수십 수백 년 연구해도, 뭐 무슨 호킹이나 뭐 이런 학자들,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뭐 그 언제 그런 법칙을 갖다가, 그 상대성 원리니 뭐 그런 것 언제 알아가지고 뭘 조금이라도 깨달았겠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이론만 정한 거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확실히 알 수 있는 확신은 믿음이 올 때, 예수가 오실 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글자를 모르는 무식쟁이라도 그 하나님이 지식을 가질 때 확실해져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생의 비밀도 그래요. 내 병의 비밀. 어떤 그 참 불교 어떤 사람은 생로병사 거의 80년 동안 연구하다가 84세 이상을 떠났지만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야, 어떻게 왜 태어나고 사람이 왜 늙고 왜 병이 들고 왜 죽느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논했지만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결을 못했잖아요. 뭐 답이다. 못하냐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수천 년 동안 해결 못했던 이 놀라운,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진리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풀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죄악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예수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만 깨달으면, 그것도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뭘 노력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피만 밀려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으면 내 속에 영원한 진리가, 우주의 대진리가, 자유가 내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참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만물 자연 속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신성과 능력을 느껴요. 깨달아요. 그 예수 모신 그런 유명한 시인들은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노래하잖아요. 음악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잖아요. 느껴요, 그걸. 근데 그거는 완전한 계시가 아니에요.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양심, 사람 속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 빛을, 하나님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양심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공허함, 이걸 하려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많은 세월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계시, 확실한 진리, 오늘 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피로 인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만 자세히 들여다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오늘 여호와 여러분과 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우리 신명기, 소모사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으니까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29장 29절, 이런 말씀은 좀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은혜, 구원, 영생, 은혜, 사랑, 기쁨, 치유, 성결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생활이 되어주시고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풍성하게 다 찾아가시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좀 기도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로 이걸 나타냈어요. 보이셨나니 미가는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는 공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뭘로 나타났어요? 시내산에서 뭘로 나타났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막연히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할까? 그거 두려움밖에 없잖아요. 천둥만 좀 쳐도 천둥의 신이 있다. 바람만 좀 불어도 바람의 신이 있어. 전부 이 우상들, 나무, 돌, 이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에게 이 껍을 내고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공의를, 그렇게 왜 두려워하느냐? 이 속에 죄잖아요, 죄. 이 존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하나님께 못 가냐? 왜 이 죽음에 이 정도를 하게 됐냐? 왜 이렇게 태어나서 죄 가운데 이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런 아주 허무한 존재가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허무한 존재가 됐어요. 예?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연구하지를 못해요. 자, 이런 인생이 왜 됐는가? 이걸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 하나님, 그걸 원인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셔서 너 모습이 어떤 것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사야 59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 하나님 사이를 내더라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허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가리웠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 구약 시대에는 공의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허무한 존재, 이 죄됨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지키는 것은 뭐냐? 이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그 빛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죄가 되셔야 돼요. 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젠 뭘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런 결과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어디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주님께 회개하나이다. 그게 참 인생의 그 본분, 이 공의를 행하는 제 1차 첫 발입니다. 첫 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네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 빛 가운데서 내가 참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를 깨달으면은 사람이 참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올해 한번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하 9장 5절 9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아첨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사울왕 죽은 이 당시에 그 전쟁에서 죽은 사울왕의 손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단 한 방에 돌로 때려 죽였을 때 승리를 외치고 하는데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어떻게 됐어요?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마음이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뭐 자기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자기 생명보다 더 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울이 이 자기 친구 여단하던 왕자였지만은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굉장히 그걸 막아주고 목숨을 막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야, 네가 왜 원수를 내가 보호하려고 하느냐? 그간 너 왕자를 네가 뺏을 줄 모르냐? 그렇게 할 정도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를 했어요. 헤어질 때 다윗과 요나단이 그 참 서로 맹약을 했는데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뭐예요? 네 자손과 내 자손은 내 자손이 잘못되면은 네가 좀 돌봐달라. 그걸 맹세를 한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전부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락해 버렸어요, 사울 왕가.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만 도망할 때, 이 참 불타고 왕국이 불타고 도망할 때 그 유모가 이 얻고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만 떨어뜨린 거야. 어린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서 발이 전부 다 부러졌어요. 둘 발이 다 쩔룩거리고. 자, 그런데 이게 숨어 살고 있는데, 저기 고향 사울의 동네에 숨어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은 이 주님의 모형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굴 찾았느냐? 요나단에게 누구 남은 아들이 있느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두 발 다 쩔름거리는 이 절름발이 이 장애자, 이 병신입니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당장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비보셋 군인들이 데려오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옛날 조선 왕족 보면 전부 어떻게 돼요? 자손들 전부 죽이잖아요. 이거 왕권 지키기 위해서. 나 틀림없이 죽었구나. 내가 마지막 남은 사울 혈통인데 요단 아들인데 이 두 발 다 쩔뚝이고 이런 절름발이 이런 사람이면 이 살 줄 아는데 죽었구나. 뭐
아마 굉장히 이제 죽은 목숨이라 체념하고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그 끌려가서 여기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시바라는 사람, 그 이제 요나단의 아주 아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자, 이는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칼로 쳐 죽일 것인가? 감옥에 이제 넣어서 죽일 것인가? 아마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사자굴에 쳐넣을 것인가? 그리고 다윗이 가로되, 그럴 때 여기 다윗의 음성이 들려오길,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목소리도 떨렸을 때요. 주의 종, 제대로 때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눈물 흘리면서 아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 그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지금 패망한, 두 발 다 쩔뚝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뭐예요? 왕자들만 먹을 수 있어요. 공주들만.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시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가지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뭘 이런 은혜를 줬다 저런 은혜를 줬다 그것도 간증하고 참 좋죠. 그러나 이 나의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만일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겠어요? 이 무비보셋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땅한 자격이 전혀 눈꼽 많지도 없는, 이건 뭐 자격이라는 그커녕 오히려 죄밖에 없는, 죄밖에 나오지 않는, 이 11절에 보시면은 이 11절에서 한번 9장 3회라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성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로 시바의 집에 가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니까, 왕의 상에서 먹으니까 이 시바와 그 아들들과 종들이 다 누구의 종이 됐어요? 일시간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이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종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뇨.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를 어디서든지 보호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 온 아람 군사들이 다 둘러싸였는데
게하시는 종은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담대요.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니까 뭐가 있어요? 불칼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다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그 종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이야, 승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염려, 걱정, 모든 삶에서 내 영원한 문제만 해결해 주신 주님이 아니요, 영원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에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입을 넓게 열면 믿는 대로 되리라. 나를 버리고 나를 주님께, 이거 할 일이 없잖아요. 쩔뚝이는데 무슨 일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앞에서 완전한 죄인임을 점점 깨달을 때, 주여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니까 점점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 깊이를 깨달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뭘 바치는, 가인처럼 뭘 바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아벨처럼 완전히 무력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 피만 의지하고 내 요나단을 인하여,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피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하노라. 여러분과 저를 보시질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죄들이 정결해지며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심령으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그리스도 표대만 나가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승리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속에 방황하던 저희들, 무비로새처럼 몰락한 아담 안에 있던 그 죄 속에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영원한 저 죽음 죄의 자리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힌 왕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붙잡던 것들, 염려하던 것들 다 점점 더 주님 십자가 뒤로 넘기고 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나가는 주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